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81면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절기에 맞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정한 곳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실절이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달리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는 이 밀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밀을 거두는 시기다, 어떤 분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쓴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절기로 따져본다라면 밀을 거두는 시기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상으로 따져보면 가장 먼저 이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여서
초실절이다라고 하면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일곱 번 일주일을 지낸 다음 날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 소실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을 지낸 7일간 일주일을 잡아서 7번의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을 바로 칠칠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개라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5번 거쳤다고 해서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관점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절기의 이름을 달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 그러면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도 아니고 밀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이 맥추절 절기는 어떻게 보면 1년에 이 6월을 지내고 7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반 해 동안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넘치게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면서 목사님 왜 오늘 사사기 말씀을 계속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지면 제 아내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해달라고 하십니까? 부활절 절기가 되면 부활절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되면 추수감사절 절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추수절에 관한 본문이 나오면 하겠죠. 그리고 부활주일에 관해서 제가 여기 전미중학교에 와서 부활절 절기에 맞춰서 성탄절은 아예 딱 절기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과 상관없으니까 지금 부활주일만 딱 2번 이 경련으로 올해 했었고 지지난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본문이 들어오면 이 쭉 이어오던 것을 잊어버려요. 예. 저도 지난주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도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그 설교 본문 써놓은 본문을 이렇게 그 엑셀 파일에다가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회가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해왔는지를 계속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권의 성경을 떼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권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자에게 제일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이번 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듣는 성도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다. 그 좋은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성도들이 오해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학생부 가르칠 때도 공과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면 이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왔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들로 계속 본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드디어 전장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길르앗 장로들과 길르앗의 이 유력한 자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아니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장군이 되기보다 나는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서로 이 딜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고 오늘은 드디어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길르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은 그 전장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암몬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입다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암몬의 왕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부당한 요구는 이겁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길르앗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길르앗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에 우리의 땅을 돌려달라 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삼아 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안 주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며 위협적이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 할 때 입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 독특하냐면 암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내 땅에 치러 왔느냐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장로들과 길르앗의 방백들이 지금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고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입다는 그거 못하겠다,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당신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쟁이 치루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네가 왜 나에게 왔느냐, 내 땅을 왜 침노했느냐라고 하며 대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사람이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그 일꾼으로 삼아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특별히 그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셔서 그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내 땅이다, 나에게 왜 왔느냐라고 하며 암몬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이야기하듯이 말하면서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왕의 땅 반환 요구에 철저하게 배역하며 내 땅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단초를 놓고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얼토당토 않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라면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입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5절부터 시작하여서 22절 말씀을 통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0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압축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부터 24장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 모압과 암몬 지방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일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땅의 일부가 원래는 모압 사람의 땅이었던 걸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압 사람, 과거에는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 땅 내놔라라고 말한다라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 이전에는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반환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일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암몬 족속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그 땅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하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에 이르르고, 그리고 사해바다 앞을 지나갈 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행할 테니, 혹시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서 마실 거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사서 먹을 테니 우리를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둘러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암몬 땅도 그래서 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르논 강까지 우회해서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 섰을 때, 이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섰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압 땅과 암몬 사람의 땅을 우리가 차지한 적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아모리 족속의 남부가 이 모압 사람들의 북부와 약간 이 겹치는 지역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하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땅의 일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몬 사람이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번역된 단어가 점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점령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보면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 21절부터 시작해서 24절 말씀까지 21절, 22절, 23절, 24절 이 4절에 걸쳐서 몇 번에 나오냐면 8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를 각각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점령하였다, 기업을 차지하야 했다, 쫓아냈다, 얻다, 차지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8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와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다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이었고 첩의 자식이었고 쫓겨나서 이 불량자들과 교류를 나누며 어떻게 보면 이 약탈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꿰뚫으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유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박을 3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어떤 이야기로 반박을 하고 있냐면, 너의 신이 어떠한 권한으로, 너의 신의 권한으로 나에게 침략하려 하느냐라고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대 사회에는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신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고대 근동의 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이 당연히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깨부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암몬 너희들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 암몬의 신이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그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암몬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가 아닙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암몬의 신은 몰록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밀곰이다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신, 다시 말하면 모압의 신의 이름을 암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이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가 너네한테 준다고 하더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곰이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냐? 라고 말한다라면 맞을 말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모리족 속의 땅이었던 일부가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의 신이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였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압도 나서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모압도 나서지 않는데 니네가 왜 나서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300년 동안이나 너희 땅이었다라면 찾을 수 있는 시간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희의 역대 왕들이 한 번도 300년 동안이나 내 땅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내 땅이다라고 하며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며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다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한 신학적인 이유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이 첩의 자식이고 또한 쫓겨남을 당한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인 사건과 명확하게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하며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얼토당토 않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살짝 건드리며 우리가 분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 들고 새카만 모습에 빨간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감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기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입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반박하고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고 있다라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 앞에 새카만 것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꼬리는 화살표같이 생겨가지고 눈은 빨개가지고 예수님께 확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배고프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만들어 먹으세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배고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계세요. 당신 배고픈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살살 꼬드기고 있는 모습이지,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위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뜨리고 감정을 휘둘러서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사단을 물리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쫓아내셨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를 쫓아내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겨내시죠. 또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얼토당토않게 우리의 감정을 헤집어 놓는 그러한 암몬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단과 때로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이 이 암몬의 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져보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